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33절부터 믿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구분하여 범주들로 묶어서 정리하는 내용 담고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으로 믿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환난과 박해를 받고 견뎌내게 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힘,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것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떠돌아다닌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과 또 실제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는 극도의 고통과 시련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뒤에 따라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형통케 돼요, 복을 받아요, 치유받아요, 뭐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믿음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살피고 있잖아요. 바로 요 32절까지 또는 35절까지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걸 경험하게 되고 기적적인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런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또 성경의 전반적인 말씀도 하나님 잘 믿으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는 거야, 형통케 돼. 우리 이런 말씀들 충분히 많이 확인하고 듣고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걸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고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될 수 있죠. 자, 본문의 내용은 고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처참하기까지 한 것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일 당해야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앞에 우리가 언급해온 말씀들과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만 조화가 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기록하시면서 이 부분도 함께 기록해 놓으신 거죠. 자, 35절에 우리가 어제 묵상했어요.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 받지만 그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고통받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더 중요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가치가 뭔지 알기 때문에 구차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 매이거나 연연하거나 또는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들을 담고 있는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첫째는 믿음은 고통과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통과 고난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죠. 가능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없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있더라도 빨리 사라지는 것, 그게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하죠. 또 이 고통과 고난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 않은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 뭐 없을 수 없다 이렇게 전제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묵상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어그러진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과 절차로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시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과 그에 따르는 고통,
이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쩔 수 없이 또는 구조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자, 이걸 피하지 않고 견뎌내게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고통과 고난, 담대하고 넉넉하게 견뎌내는 우리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은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은 성공과 실패가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승리와 패배의 관점으로 말씀하세요. 성공과 실패는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근데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죠. 세상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자기들의 계획, 목표 달성했습니다. 성공한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놓고 입구를 봉인하고 또 군인들까지 배치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영역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죠. 자신들의 뜻을 이루긴 했지만 결국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한 패배를 맛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면 우리는 참된 승리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상급을 위한 참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고통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견디고 참된 승리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고통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견디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누리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고통과 고난이 닥칠 때 넉넉히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주 현실적인 고통과 고난 앞에 의기소침해지고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우고자 했고 고통과 고난이 예견되며 처음부터 적당히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매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도 믿지 않고 현실적인 이익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고통과 고난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견디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베트남 이대로 제사라 선교사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대로 제사라 선교사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사역 감당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사랑이와 믿음이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사역 기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태신자 초청 행사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또 강기만 교수님의 음악회 통해서 전도의 귀한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